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던 중에 광고판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두 장의 사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는 이 둘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같은 사진으로 보였지만 두 장의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삶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길면 100세, 짧으면 한 50년을 살면서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인생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관점 안에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인과 악인, 생명과 사망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같지 않다. 그렇게 시작하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특별히 이 악인에 관한 이 내용을 듣다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배타성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독단적인 것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때 독단성과 배타성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걸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한 떳떳함,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한 자랑스러움,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한 유일함, 진리는 양분될 수 없는 거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일한 것이거든요. 세상이 말할 때 진리는 학문적 체계로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성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좀 냉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냉철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독단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이 성격을 부인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 있고 의인과 악인이 있다. 이 자체부터요, 이 명제부터 이미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불편한 겁니다. 불공평한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느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독교 안에 주어진 제일 중요한 성격 중 하나가 배타성과 독단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된 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만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연약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며 사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 또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여 들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분명히 눈에 보아도 복된 땅이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많았고 토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열매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아도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핵심 내용은 그 땅에서, 그 땅 안에서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을 지키라. 이 두 가지 사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떤 열매를 먹든 어떻게 살든 무엇을 입든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을 보존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접경지역 다른 나라들 가운데 너희는 구별되어라.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의 사상을 쫓지 말고 이방 사람들의 풍조를 쫓지 마라. 너희는 구별되어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직 그것만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죠. 구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게 주신 율법을 지키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 자기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 안에서 시작되어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중요점을 주님은 항상 꼭지점을 찍어주시는 가르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관점이 성숙하게 자리를 잡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잘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발을 집어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요, 목표요, 즐거움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내 마음이 새기겠노라. 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여 내 마음판이 새기겠노라. 제가 묵상이라고 그랬죠. 조용히 읊조리며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바르다고 선언하며 목적을 삼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건 악하다, 바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악하다라고 선언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때의 장면을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당시에 가득했고요. 그의 마음과 또 나타나는 외적 모습들과 모든 것이 항상 매 순간마다 매사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창세기 6장 8절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생뚱맞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지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한 구절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대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느껴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도, 성취시켜주지 않아도, 얻어내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단순히 건전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대시 자신의 생각과 꾀를 쫓아 사는 사람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뜻만을 세워가는 사람, 꼿꼿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는 알곡을 싸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따라서 겨와 같다는 말은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 자기 뜻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삶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더 높입니다. 이런 사람 더 높이 축켜 세우고 더 멋지고 화려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세상이 기록한 책들을 이렇게 가끔씩 이제 흥미가 있어서 읽어보면요. 다 중심 사상은 이런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뜻대로 내 꿈과 소원을 펼칠 거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노예처럼 굽신거리며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누릴 거다. 무늬만 다 다양하게, 주제만 다양하게 다를 뿐 다 세상이 치는 모든 쓰는 서적들 안에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는 말들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릇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한평생 사는 것뿐이니 너의 뜻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멋져 보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자유롭게 새들처럼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나는 저 날아가는 새들처럼 아름답게 자유롭게 살 거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날아가는 새들도요. 노선이 정해져 있다고요. 반복적인 노선이 있다고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율성은 어떤 틀 안에 제한을 받고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분출해낼 수 있는 것이지 진정한 법 없이 법 밖에서 나아갈 때는 자유로움이 분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로움이 아니라 방종 또는 타락 또는 부패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서요. 예수님 시대 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한평생 인생 사는 거 그냥 즐기며 살자. 먹고 마시고 내 육체를 다 세상 가운데 뿌려내고 살아가자. 즐기며 사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다른 극단의 학파가 있었어요. 이건 스토아 학파인데요. 금욕주의자.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중간이라도 좀 균형 있게 생각하면 좋은데 금욕 모든 것들을 다 금욕해요. 먹는 것부터 살아가는 것부터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금욕주의자. 양극단이 서로 싸우고 서로 학문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교훈과 사상과 풍조 앞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 미혹 앞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이런 자의 삶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건질 것이 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군가 저에게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공유해 주셔서 봤는데요. 이 동성애 영상인데요. 한 17분 정도짜리예요. 딱 단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큐멘터리인데. 실제 동성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 말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객관성이 있다면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서 동성애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박수치고 각각의 개성을 존경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진짜가 보여요. 진짜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의 말로가 보인다고요. 그들이 마지막에 다 뭐라고 말합니까? 건질 것이 하나도 없고 버려진 인생 같더라. 처음에는 좋았지만 건질 것 하나 버려진 인생으로 삶을 살았다. 온 병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빨간 반점을 다 안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공영방송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송 보도 준칙 때문이래요.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협상을 하고 체결을 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 준칙으로 삼았대요. 보도 준칙.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MBC를 틀든 SBS 틀든 KBS를 틀든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준칙으로 만들었으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간질 것이 없는 껍데기의 인생뿐이다. 살려달라고. 애고라고.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에서 탁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손 붙잡고 눈물 팍팍 흘리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죽기 싫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가끔 연예계 뉴스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워낙에 자유롭기 때문에 멋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쉽게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은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요, 보람이요, 가치에 불구하고 몇 년 만에 파경, 이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그것을 정상적인 관계인 것처럼, 그저 성격이 맞지 않으면 파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파경을 하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면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후회가 된다,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건 건전한 방식도 아니고 건전한 제도도 아닙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고 있는 이런 사회, 그의 악함이 항상 악하고 항상 그 계획함이 험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요? 퀴즈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 가서 몇 번 퀴즈를 해봤는데요. 퀴즈를 하게 되면 알맹이가 가득 찬 것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퀴즈를 탁 하면요, 알맹이가 가득 찬 건 반드시 떨어져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은 공중에 높이 솟아올라 바람이 불면 금세 나라가 흩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와 같이 악인은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가벼이 떠돌아다니고 사라지고 마는 인생입니다. 제자리를 찾지도 정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늘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겨를 알곡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겨는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아서 날아가고 알아서 사라져요. 겨는 분리즉시 불살라 버립니다. 날려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곳간에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둘은 처음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은 처음에 같이 있었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둘은 처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훗날에 분리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모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단어인데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제외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데요, 짝이 맞지 않아서 제외가 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얼마나 서럽던지. 그럴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학창시절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제외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붙잡고 누군가는 제외시키는 것이 알게 모르게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사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당황스러운 처지와 곤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일하여 나누어 가지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모두를 다 함께 일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모두를 일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제외성이 있습니다. 만사가 이처럼 제외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런 제외의 아픔을 느끼면서 성도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서러움을 느끼면서 이 세상 속에 아무리 큰 제외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보다 아주 작은 것뿐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서러움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심판대 앞에서의 제외된다는 것이 진짜 서러운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서러운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제외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서러움이요, 가장 큰 아픔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아주 잘 이해했어요. 그들에게 모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고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장 큰 서러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들의 배경 가운데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는 개인에서 출발하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나를 정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요,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같이 일하는 유대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사니? 이 동네 안에, 이 웨일즈 지방 안에 몇 명이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독처, 홀로 서 있는 숫자를 계산을 안 해요, 그들은. 그들은 민족성이기 때문에요, 가정 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24가정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을 못해요. 공동체 안에서 항상 발견을 해요. 그 무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왜 이런 관점을 가졌을까?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싫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을 가정으로 묶어주십니다. 어떻게 됐죠? 혼자에서 공동체가 됐죠. 둘이 공동체로 묶이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와 민족성이 강하게 짙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와 앉아 있죠.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와 앉아 있다면 이곳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독처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공동체의 뜻과 목적과 철학을 따름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이 한평생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거 다 왜 우리 안에서 불현듯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내 눈앞에. 학교를 가든 가정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묻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원하여, 소망하여, 바라여, 기대하여, 목적하여 그렇게 구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홀로 있을 때는 올바르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홀로 있을 때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민족과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뜻과 목적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로 나 자신을 확인할 때 비로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 공동체의 뜻과 목적과 철학을 따름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가 아닌 우리로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모임에 속해 있는가로 나를 발견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의 단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들지 못한다. 누가? 죄인들이, 악인들이 들지 못한다. 교회란 하나님이 따로 떼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요, 아픔이요, 저주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모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나는,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 믿고 있는 나, 확신하는 나는 더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며 보살피며 보존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에 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다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어요. 다리가 손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평생 동안 다리가 손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리로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손이 다리 보고 너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한 몸에 붙은 지체는요, 다 소중한 거예요. 손가락이 다리보다 더 덜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가시바늘 하나 꽂아줘도요, 내 몸 전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얼마나 아픈지. 작은 가시바늘 하나가. 모든 것이 우리 몸에 붙은 모든 것들이 지체가 소중한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튕겨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왜 악인은 들어오지 못하는가?
왜 악인만 심판을 받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심판은 악인만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변함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그 심판대 앞에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은 악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받아요. 모든 인간은 그 행한 것에 대하여, 그가 살아온 한평생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저울질로 받으며 계산과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뜻대로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간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겨난 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요때에 정확하게 태어났다. 내 얼굴이 만족스럽다. 적당하다. 내가 계산한 대로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통받을 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이 있을 뻔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정말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고통스러웠을 때 차라리 탄생하지 않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그 기억이 있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좁게는 부모의 뜻에 따라 태어났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부모의 뜻대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런 자식을 낳겠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덕스럽고, 어떻게 생겼고, 눈도 크고, 코도 어떡하고, 키는 얼마만 해야 하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계산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들인지 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옵니다. 더 나아가 부부가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성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 하나 있는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럽고요, 너무 행복해 보고요, 너무 좋아 보이고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고통 우리는 다 모를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모를 거예요. 세상에 불임 많아요. OECD 국가, 우리나라가 출산율 제일 저조해요. 1.4. 내년 되면 이 1%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요.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우리가 뜻해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부모를 통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어찌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돼요? 내 손에 있어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탄생과 죽음이 내 손에 있어야 그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탄생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손에 없어요. 그러니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명백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창조되지 않은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요, 물으실 인생이요, 책임져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왜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하느냐?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간섭하느냐? 항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8절에 보면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청직이다. 우리의 삶은 청직이다. 맡겨주신 몸이요, 맡겨주신 시간이요, 맡겨주신 물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만사를 바르게 보존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책임을 물으실 때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되어 한 부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기뻐하며 물이 풍성한 곳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왕성한 생명의 역사로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 또 한 부류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제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살았는가.
이 두 부류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9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무에게 화가 나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대하여 화가 나서 저주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거거든요.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으나 정작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정작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런 자에 대하여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농부라고 했죠. 농부는 뭐 한다고요? 열매를, 결실을 기대하는 일을 한다고요. 기대한다고요. 내 자녀의 결실을 기대한다고요. 그것이 완전한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요. 기대해서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더라. 이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이후 나무가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뒤져보세요. 다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요. 가난한 여인이거나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모습이거나, 다 이방인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순수한 신앙을 칭찬하세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늘 입술로 주장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선자, 가식적인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진짜 내가에 심기어진 나무라면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신령한 열매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매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세상과 닮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과 벗으라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믿음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분명히 고백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구별과 구분점이 없다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과 구분점이 있어야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은 그 심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라고 5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삶의 내용과 가치를 물으시는 하나님 판단 앞에 자기의 꼿꼿한 오만함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꼿꼿하게 오만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악인들이. 지금은요,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꼿꼿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요, 물고기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잡히니까 좋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합리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선하신 그분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본 건 그분 앞에 나는 서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분과 나는 멀어져야 할 존재다.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장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 앞에 감히 죄인된 인간이, 비천한 죄인이 그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꼿꼿한 모습을 어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가?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았구나, 허망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키지라는 때가 되면 이처럼 허망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산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생을 약속받은 의인의 무리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단순히 제외되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죽음의 저주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영원토록 맹렬하게 타오를 진노의 영역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그 종말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 원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니까요, 여기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적혀 있는데요, 직역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에는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기 때문에 안다고, 내가 잘 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 이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를 내 마음에 담아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를 내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정보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깊은 것들과 중요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잘 안다는 것은 그에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에 담고 있다는 뜻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와 더불어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중지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중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잘 벌어지고 명예도 얻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져요. 아닌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건 아닌데 잘 돼요. 뭐가 다 잘 돼요. 아닌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본인 마음은 아닌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매우 깊은 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가 나를 아는 것이 더 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깊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신다, 안다라고 할 때에는 그들과 하나됨 정도의 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죠. 내 생각을 하시고 내 행동을 하시고 내 선택을 하시고 내 고민을 하시고 내 갈등을 하시고 내 서글픔과 슬픔과 애통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세상 속에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세상의 관계예요. 이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외로워요. 아시죠? 다 살아보시면서 아시죠? 부부도요 참 이게 아이러니까죠. 외로워요. 다 말하지 못하고요, 뭔가 자신 안에 있는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요. 쏟아내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데요, 쏟아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 영역이 있다고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돌아서고 나세요. 말이 안 통해. 그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아시죠?
그럴 의도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로 행동한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더 깊이 우리를 아시니까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 아는 것이다. 단순히 먼 산 바라보며 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속에는 서로가 모든 것을 함께하며 나누는 사귐과 교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귐과 교통.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지속되어지는 생명의 사귐과 교통이 있다는 것. 서로를 닮고 품고 사랑하는 영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 알아주시느니라. 서로를 마음에 담고 있기에 연합했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교통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 사모하며 산다는 것, 의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의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그 교통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받는 복들은 이 축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축복에서 출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교통하는가, 나누고 있는가, 이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고 출발하는 겁니다. 몰라. 하나님이 악인을 보시며 나는 너를 모른다. 악인도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 분리된 상태가 가장 불행한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과 사귐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범죄를 하자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세요. 추방 명령을 내리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교통과 사귐에서 분리돼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에서 불행한 사람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날 아시고 내 걸어가는 길을 아시는 것이, 걸음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장차 있을 영광도 기다릴 만한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기다릴 만한 것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항상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발걸음은 항상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매 순간의 교통과 사귐이 충만하셔서 주어질 복들에 대한 기대도 해야겠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도 해야겠지만, 현재의 교통과 사귐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장차 있을 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사귐과 교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경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